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아멘.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라. 제가 처음 저희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을 때 제 모친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에 나가면은 제사를 모친에게 한다고 하더라. 자, 저더러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교회에 나가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자, 성경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죠.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제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 귀신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귀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 마귀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사귀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은 제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서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전부 제사입니다.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로 이렇게 바꾸고 있지만은 오늘 아바디의 의미는 섬기다는 의미가 있고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죠. 제사, 왜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이것만 여기에만 포커스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전도하는데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사 안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방향성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 다녀도 제사해도 됩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제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해야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제사입니다. 자, 왜 성경이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하냐면은 귀신은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죽어서 그 혼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서 낙원과 음부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처럼 낙원과 음부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기서의 심판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구원. 것이요 자,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죄 사함과 몸의 부활을 얻을 것이요, 그 말이죠. 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를, 심판을,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전했던 복음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이 복음들을 열심히 사도들이 전하면서 다닌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최권능 최석봉 목사님께서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이걸 압축해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국을 누비셨죠. 왜 귀신에게 성경이 제사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귀신을 죽은 자의 넋, 혼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표기가 아닙니다. 국어학자들이 영적 세계를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고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 마귀도 본래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었죠. 루시엘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미가엘 천사장과 또 미가엘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에 의해서 쫓겨난 천사들, 바로 이 루시엘, 사단, 루시퍼, 사단도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었죠. 그를 따라서 쫓겨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를 따른 천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죠.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큰 용이 바로 햇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아담과에게 거짓말을 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동했던 자가 바로 큰 용, 그 정체가 햇뱀,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큰 용 니코르, 햇뱀 니코르, 마귀 니코르, 사탄 니코르,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 이 제사할 때에 죽은 부모인 것처럼,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제사하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제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귀신이다, 나는 사탄이다, 나는 타락한 천사다고 하면 누가 제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속이는 자다 이겁니다.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킹제임스 음정역 한영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이 있는 곳을 더 이상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저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은 사람이라고 안 부르죠. 저기 저 사기꾼 간다, 저기 도둑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유혹을 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적하다가 바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정체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진짜 정체는 죽은 조상의 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죽은 가족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엔돌의 여자 무당이 불러올리는데 이 사무엘의 혼령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속에서 올라옵니다. 사무엘이 땅속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 음부에 가 있지. 그런데 사무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사무엘의 몫을 하고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접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묘 가가지고 이렇게 그 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뭐 거기서 절하고 저기하고 할 때 그때 접신들 많이 임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때 한순간에 귀신이 틈타가지고 완전히 점령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분명 그걸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그걸 이기려면 내가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환영하면 안 돼요. 절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탄이 귀신이 틈타려고 했다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게 되면은 이제 접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조심해야 합니다. 제사 지낼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사 잘못 지내면은 귀신이 바로 틈탑니다. 저는 그런 부교육자 사역 때 그런 경험을 했던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자꾸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아내가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의 생활에 못 이겨가지고 제사를 지냈다가 귀신이 남편을 점령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쉽게 안 나갑니다. 축사하는 것이 보통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나갔는데 예수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다시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7 귀신을 끌고 온다고 했어요. 그때 되면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다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명절 때 같은 때 이런 것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거.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는 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하고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들하고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바로 도둑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이 귀신은 굉장히 속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죽은 자 가족이 찾아와나 아니에요. 가족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다 이겁니다. 바로 타락한 천사가 거짓의 아비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은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도란노 출판사에서 출판된 비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쫓겨난 존재죠. 사탄은 자기만 타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다른 천사들, 3분의 1 천사들 다 미혹을 해가지고 같이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악령,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자 도라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비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자기만 타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다른 천사들까지 미혹하여 같이 타락하게 하여 악령,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귀신이 타락한 천사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 귀신에게 왜 귀신과 사귀어서는 안 되는가? 도대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귀신, 마귀에게 제사하지 말고 그와 사귀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스톱 화면 띄워주세요. 저기서 도둑은 자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자 귀신에게 제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많으냐? 도둑질하고 귀신이 와가지고 뭘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자 믿음을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죽이죠. 믿음이 도둑질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죽음이 뭡니까? 단절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 믿음이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당한 거, 이건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이죠. 지옥이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산자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 지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귀신, 마귀와 사귀게 되면은 믿음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영원히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되면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죄화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영생, 헬라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영생을 주었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느 날 우리 조상님들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이 땅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7년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전염병과 경신대 기근 같은 때는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혹시라도 그런 사탕이 올까봐니 산하 제한까지 범하고 말았는데 성경은 생육하고 번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막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5천년의 가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을 섬기는 죄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입니다. 이 컵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걸 제가 알고 마셨어요. 당연히 죽죠. 모르고 마셨습니다. 그럼 이 독약 있는 걸 모르고 마셨으니까 안 죽습니까? 모르고 마셔도 죽죠. 이것처럼 죄는 알고 지어도 죄지만 모르고 지어도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타락한 천사고 귀신에게 제사하게 되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몰랐을지라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덩어리에서 중국을 수천 년 동안 섬기면서 고조선 시대 한사권 설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고난당했죠. 또 몽골하에서 70년을 지배당했죠. 일제 36년 강점기가 있었죠. 이런 삶 속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겁니다. 이게 성경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제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는 죄인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렇게 정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번 연설한 내용들 방송에 나온 것들 잠깐 보셨겠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상임이사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유엔의 제재를 어기고 있는 이 북한과 함께 무기 수출 계약을 맺고 하는 것, 이것은 자유세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작은 나라의 소국인 나라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이상과 국력이 그렇게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만 모를 뿐이지. 세계는 다 아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이 뭡니까? 영어로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지옥 조선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을 너무 몰라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도대체 정치인들이 잘한 게 있습니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밑에 대충 건성건성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섬긴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같은 사람들이 과연 이 지구촌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예배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의 이상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뭡니까? 기도무기입니다. 기도무기. 핵무기는 만들어 두어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쓰지 못합니다. 1970년대 김일성이가 어버이 수령님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했지만 명령 못 내리고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 앞두고 충격받아가지고 뇌출혈로 죽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가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했지만 서울 불바다보다 지가 지옥 불바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저수지의 물처럼 임으로 좌지우지하신다고 잠언 21장 1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애국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최고의 애국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최고의 애국입니다. 진짜 애국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똑바로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